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대망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탄 장식만 봐도 마음이 즐겁고 들뜨죠. 그 이유는 단지 세상 사람들처럼 성탄절의 그 세상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 일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과 또한 즐거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약간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아니, 어떻게 예수를 즐겁게 믿을 수가 있단 말인가? 라고 의아롭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문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힘들게, 괴롭게, 고통스럽게 믿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고난의 길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같이 어려운 고난조차도 기쁨으로 승화시켜서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즐거운 소식이 별로 없습니다. 교과서 국정화 문제나 또 한중 FTA 비준 문제로 인해서 여야는 지금까지 그러해 왔듯이 끊임없는 평행 대치 전국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2월 5일 날 또다시 예고된 제2차 민중 총궐기 대회, 그리고 이것을 또 집회를 불허하고자 하는 경찰과의 충돌은 불을 보듯이 자명하게 예상되고 있죠.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1200조를 돌파했다고 하는 상당히 우려되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돌파하는 선진국에 진입할 것을 그토록 염원했으나 그 꿈은 산산이 깨지고 1인당 빚이 3만 불이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가의 총부채도 약 5,200조에 도달하고 이것은 세계에서 5위 안에 드는 부채국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시한폭탄과 같은 겉보기에 그럴듯하지만 그 속은 지금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아주 무서운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며칠 전에 1,000명의 지식인들이 선언을 했죠. 지금 한국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미증유의 상황이 올지 모른다라고 경고했는데, 미증유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경고하면서 정계와 재계와 노동계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은 어떠합니까? 청년 실업에 허덕이면서 그들의 입에서 헬조선이라는 말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헬이라는 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옥 같은 나라라는 거죠. 살 마음도 없고 또 살 수도 없는 지옥 같은 나라라고 자기들의 나라를 비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교회조차도 최근에 흔들리고 또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으니 참 우리에게 즐거운 마음이 있을 수가 없죠.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별다른 기대와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서조차도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이면 창립 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1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에 지금 약 돌아보니 5명의 교역자가 이미 거쳐갔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메일과 전화로 다 서로 이렇게 안부를 묻고 또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으니 메시지를 하나씩 보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다 했는데요. 지금 계시는 우리 교역자들 방전사님은 7년 차예요. 서 목사님도 벌써 5년 차예요. 절반을 같이 있었어요. 이호 목사님도 벌써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은 굉장히 장수 목회를 하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이 교회 좋다는 겁니다. 안 좋고 힘들면 빨리 나갈 생각하지 붙어있지를 않습니다. 저와 함께 사역했던 모든 부교역자들은 저에게 목회의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목사님 목회는 행복 목회입니다. 해피 미니스트리, 조이풀 미니스트리.
행복한 목회입니다라고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주의 종의 길이 어찌 즐거울 수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목회의 길이 그리 형통할 수만 있겠습니까? 어렵죠. 때로는 힘들죠. 때로는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부름받아 가야 할 길이라면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이지 뭐 한숨 쉬면서 괴로워하면서 인상 쓰면서 이 일을 감당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 그 남산 구국선교회 회원 두 분이 오셔서 예배드리고 갔습니다. 가면서 목사님 다음 주 또 오고 싶어요. 또 오고 싶어요. 본교회 가셔야지. 한 주 빠졌으면 되지. 또 안 오면 어떻게 가라고 등 떠밀었는데 또 오고 싶은 교회. 정말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주일이 손꼽아 기다려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초신자들이 오시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일날이 손꼽아 기다려진다고. 오늘 어떤 말씀이 선포될지 사모되고 또 세상에서 만나지 못했던 이 성도들과의 만남이 기대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즐거운 줄 알았더라면 진작에 교회 나올 걸 허송세월한 시간들이 아깝다고 고백합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고 가슴 설레이는 것처럼 영적인 신부인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신랑이신 우리 주님을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단장한 채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신앙생활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혹시 아무런 기대와 설렘도 없이 그저 내가 수년간 그래왔듯이 의례적으로 혹은 또 직분상 내가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혹시 억지로 여기 나와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는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큰 집을 산들 그저 한 1년 살면 실증나게 되어 있어요. 좋은 새 차를 산들 어쩌다가 기스 좀 나고 이러면 또 정이 이렇게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이 즐거움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줄 수도 없는 진정한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역자들이 아침에 일찍 모이면 경건회를 하는데 그때 부른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오늘 이 날이 반갑고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역자들이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그 다음에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기뻐하며 경배하라. 영광의 주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항상 이 마음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과 기쁨은 같은 맥락이에요. 오늘 성경에 즐거움이라는 그런 단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즐겁게 믿음 생활하자고 제목을 붙였지, 이것은 기쁘게 믿음 생활하자 혹은 감사하게 믿음 생활하자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의 전에 나왔고 예배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를 섬기며 봉사합니다.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야, 이 좋은 날 왜 거길 그렇게 가서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느냐라고 비웃죠. 뭐가 좋다고 가서 돈 들여 시간 들여 정성 들여 그러고 신앙생활 하느냐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은 그들이 알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아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정성으로 예배하고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그들의 공동체 속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42절,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 여러분, 교제를 한다는 것은 좋으니까 하는 거지, 즐거운 사람하고 만나니까 하는 거지, 싫은 사람하고는 교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44절,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사랑의 나눔이라는 것은 이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으니까 기꺼이 하는 것이지 억지로 등 떠밀려서 절대 못하는 겁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은 기대하는 마음이 없이, 즐거운 마음이 없이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47절,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즐거움이 터져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이 모인 교회는 삶 속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즐겁다라는 그 단어가 3번 나오고 있어요. 2절,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한다. 두 번째, 3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또 11절,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11절 안에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영어에서 rejoice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기뻐한다는 단어와 같고, 그리고 이것은 곧 세번역에 보면 자랑한다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같은 마음을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런 말씀,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는 약 200여 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뻐야 하고 그리스도의 믿음 생활은 즐거운 가운데 감당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즐겁게 믿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인가 동시에 우리의 의무여 필수적인 자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예수 믿고 즐겁게 교회 생활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3가지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누리는 가장 크고 소중한 은혜는, 즐거움은 바로 구원의 은혜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죽을 지경에 빠졌던 사람이 죽음을 모면하고 다시 살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숨과 그 무엇을 바꿀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간혹 보면 대형 참사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의사에게 불치병으로 인하여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기적적으로 회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2번째 생명을 받은 거예요.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분들이 새 생명을 부여받음으로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운 마음은 그 누구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당사자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하물며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남다른 즐거움을 누리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피조물이, 인간이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원수가 되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비참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처하게 된 겁니다. 간혹 보면 큰 사고를 치고 집안의 모든 재산을 말아먹은 자식이 부모님에게로부터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연을 끊는 그런 선언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식은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 가운데 살게 될 겁니까? 마찬가지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우리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는 행복하지를 못한 거예요. 설령 그 아들이 아버지께 버림받고 재기를 해서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부모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 아들의 일생은 평생 즐거움이 없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의 제물로 보내시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으니 세상의 죄에서 자유하게 된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즐거움을 그 누가 알 수 있으며 그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이후에 범죄하고 그리고 회개를 하죠.
그때 다윗의 기도가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데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한 것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는 것, 성령님이 내게서 떠나는 것 못지않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구원의 즐거움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버림을 받아도 구원의 즐거움 때문에 살아갈 가치를 찾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이보다 불쌍한 인생이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비유컨대 내게 주어진 어떤 소중한 것을 가지고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은 그 소중한 것을 누리고 향유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운전면허를 1975년도에 땄습니다. 그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데 40년 전에 운전면허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운전면허 따면 뭐합니까? 차가 없는데 써먹을 기회가 없어가지고 10년 이상 그냥 운전면허를 썩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소위 장롱면허라고 이제 부르죠. 여러분, 운전면허가 있는 것 그 자체도 물론 좋지만 이것을 활용해서 나가서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면서 즐거움을 누려야 진짜 그 면허가 가치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혹 가다 보면 우리 주부들이 집에 가면 장식장에다가 뭐 본차이나나 이런 멋있는 그런 그 식기와 그 찻잔을 이렇게 전시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저 언제 먹노? 저 언제 써먹노? 그랬더니 그냥 갖고 있다가 나중에 지연이 시집갈 때 아이고 저거를 누가 저 지연이가 쓰느냐고 말이야. 예?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목회를 하는데 지진이 왔습니다. 지진이 와가지고 막 흔들리니까요, 제일 먼저 박살나는 게 그 찬장에 있던 그 본차이나 와 쏟아져가지고 박살이 나고 말았어요. 쓰레기가 되고 말았어요. 그때 이후로 우리 교인들, 미국에 있던 교인들 그렇게 장식용 식기 갖다 놓은 사람 못 봤습니다. 목사님,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쓰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그분들 여행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벌어서 10년 후 집 사고 뭐 한 다음에 간다 그러더니 그때부터는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간 나면 여행 가고 시간 나면 집에 있는 그 찻잔에다 차 담아서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소중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토록 소중한 구원의 은총에 따르는 특권을 누리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며 산다면 그것은 운전면허만 땄을 뿐 길에서 운전하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고, 그것은 비싼 식기를 사다 놨을 뿐 거기다 담아서 밥 한 번 먹으며 즐기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 즐거움을 누려야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무쪼록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마땅히 거기에 따르는 즐거움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즐거운 신앙생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즐거운 교회 생활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인 즐거움이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즐겁게 믿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잔뜩 부여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1절 하반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는데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감히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낌없이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란다고 또 아멘하고 자기 몸을 들여 순종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같은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우리가 즐거워하며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즐거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이 음식을 맛있는 걸 먹으면 먹어보고 난 다음에 이것을 누구에겐가 알려주고 싶고 같이 먹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사랑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남한테 줄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몰라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여러분이 그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고 부모님이나 식구들 데려가서 같이 먹고 대접하는데 그 돈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먹은 다음에 부모님이 그렇게 좋아하면서 야, 나 평생 이런 거 처음 먹어봤다. 야, 너무 맛있어 이러면 너무 내 마음이 기뻐가지고 더 사드리고 싶고 또 그것을 위하여 지불하는 돈이 아깝지 않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힘입은 나도 행복하지만 이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사랑이 배가 되어서 즐거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의 창시자인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즐겁게 맞이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이 사랑할 수 있는 일과 당신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사랑을 입었다면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다시 이것을 돌려줌으로 내 즐거움이 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사랑의 부메랑의 법칙이에요. 이 부메랑이라는 것은 던지면 내 손을 떠나서 날아가지만 다시 그것이 칙칙칙 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 내가 마치 내 것을 손해보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그것은 나에게 배가의 즐거움으로 다가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누는 거예요. 그분들 한결같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누고 베풀고 자선활동을 하는데 내 주머니는 비워지지만 내 즐거움은 배가 되어 오는 것을 느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정말 즐겁게 믿음 생활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누릴 뿐 아니라 또 그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joy라고 합니다. joy. 이 말을 푸른 글이 있는데요. J는 Jesus first. 하나님이 우선. 그 다음에 O는 other second. 다른 사람들이 두 번째. 그 다음에 Y는 yourself last. 나는 맨 마지막. 우리는 대부분 내가 맨 앞에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가고 다른 사람은 그 다음 이렇게 되잖아요. 순서가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Y, J, O인데 이거는 단어가 형성되질 않아요. 기쁨이 안 주어진다는 말이죠. 제대로 기쁨을 누리려면 항상 하나님 최우선, 그의 사랑을 힘입은 우리는 다른 이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나는 그 밑에 있지만 나는 행복한 놀라운 그 즐거움의 신비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화평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이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이 배가 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즐거움을 만끽하는 이 대림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있어서 그래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지금은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이 지금의 이 괴로움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생겨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이거는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즐겁게 살 수 있는 큰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장례식 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결국 마지막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입관을 해서 더 이상 얼굴을 볼 수 없다든가 관을 땅에다 묻고 하관을 할 때 아주 통곡을 하고 비통함이 큽니다. 이제 못 본다 이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을 할 때 보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서 그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눈물을 꼭꼭 찍어내면서 그 슬픔을 기쁨으로 승화시킨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다.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지를 않고 즐거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의 최초의 집사이자 또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마지막에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돌에 맞아 죽는 형이 얼마나 괴로운 건지 모릅니다. 차라리 목을 매서 순간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돌멩이들이 날아오는데 이게 별의별 돌들이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던지면 이게 막 눈이 터지고 입이 터지고 머리가 깨지면서 비참하게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며 죽는 게 이게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그렇게 돌멩이가 날아오는 그 과정에서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부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 오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서 있는 장면은 여기밖에 없어요. 저는 항상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왜 예수님이 거기 서 있었을까? 스데반이 날라오는 돌멩이의 그 아픔의 고통에 못 이겨서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을 부인할까봐, 만에 하나라도 기독교를 배교할까봐 예수님이 일어서신 거예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아이들의 운동회 때 우리 아이가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탁 돌뿌리 같은 데 걸려서 넘어지면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있으니 부모입니다. 일어나서 아이를 응원하면서 계속해서 달리라고 응원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스데반이 이 고통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정신을 잃거나 또 하나님을 멀리할까봐 우리 주님은 일어나서 스데반을 응원했습니다. 스데반은 그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주님과 눈이 마주쳤겠죠. 마음속에 깊은 즐거움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내가 비록 육신은 돌에 맞아 죽지만 내 영혼은 저분 품에 안길 것이다. 그리고 흰옷 입은 주님이 팔을 벌리면서 스데반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내가 이 땅에서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으나 주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장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즐거움은 꼭 지금 내가 잘되고 편해서만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물론 지금 모든 것이 형통하고 좋으면 즐거움은 느껴요. 그러나 더 멀리 내다보면 지금 좀 어려워도 앞으로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미래의 소망이 있으면 여전히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도 내 자식이 좀 잘 돼서 나를 앞으로 좀 호강시켜 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으면 지금 노점상하는 일이 즐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산고를 겪는 여인이 지금 아주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지만 조금만 참으면 아주 그 새 생명을 내가 마주할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가 있으면 그 산고를 즐거움으로 바꾸고 이겨갈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역설이죠.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그런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안다는 것은 믿기 때문이다 그 뜻이에요. 이 말은 즉 환난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며 중간의 과정을 생략하고 소망을 내게 가져다 주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환난이 즐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필코 이 어려움과 환난조차도 즐거움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잠재력을 지닌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는 낙심이 없어요. 오뚜기처럼 넘어진 줄 알아요. 또 일어나요.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요. 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차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지금 어렵고 힘드셔도 소망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생활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여정을 힘있게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부를 결단 찬송은 458장입니다. 여기 보면 후렴에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옛날 버전이 더 좋아요. 거기는 뭐라고 했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기쁨과 즐거움은 같은 의미라고 했으니 같이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이 말씀을, 이 찬송을 부르면 될 터인데, 여러분 지금 현실이 어려운데 아주 미치겠는데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집니까? 십자가가 무거워서 지금 찢겨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습니까? 답을 2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했더니 언약한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뭡니까? 그랬더니 3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즉 사명 잘 감당하면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하나님이 장차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있으니 그 희망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후렴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찬양을 제가 마지막 결단 찬양으로 준비하면서 이 안에서 말씀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려운 십자가를 즐겁게 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함이니 환난의 마지막은 소망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 그리고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신 그 마지막 상급, 이것을 바라보면 지금 이 모든 십자가가 가벼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인생살이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 보면 순교자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저는 꼭 지나가다 가톨릭 순교성지, 우리 기독교 순교성지는 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가톨릭은 성지를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가면 꼭 저는 표지만 보이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순교자들 앞에서 제가 숙연하게 기도합니다. 이들이 보면 한 동네에서 막 10여 명씩, 막 20명씩 같은 문중 사람들 다 죽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특별히 이 순교할 때 억지로 할 수 없이 등 떠밀려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직분 때문에, 사람들 눈치 때문에 한다,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순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가장 순교자들이 많이 죽은 게 네로 황제 때인데요. 네로 황제 때에 많은 사람들 불에 태워 죽었습니다. 장작불 피워놓고 위에다 올려서 태워 죽이는데, 그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면 역사가들이 기록하기를 밤이 새도록 그들을 태우는 불빛이 로마 시내를 밝히고 있었다. 밤이 새도록, 그러면 적어도 시간이면 8시간 이 정도 동안 불빛이 안 꺼지는 거예요. 사람 태워 죽이는 불빛이. 얼마나 순교자들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원형 경기장 같은 데 이렇게 가서 사자들을 풀어놓으면 이 앉아서 모여있다가 사자들의 이제 밥이 되는, 이제 이런 죽임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 이 순교자들은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화형을 할 때 장작더미 위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살갗을 쫙쫙 벗겨갖고 죽였는데 그 칼날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목을 베는 그런 이 교수 형틀 앞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모여서 찬양을 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면서 찬송을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헨리 오또라는 사람은 화형을 당해 죽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나에게 공포가 아니다. 기쁨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시기 때문이다. 그는 이 죽음은 괴롭지만 그 이후에 있을 즐거운 자리,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잔치 자리,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의 환난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씌워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들은 한결같이 두 손 벌려 그들을 맞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스데반처럼 바라보았기 때문에 현재의 슬픔을 승화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즐거움으로 기꺼이 그들의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불확실하고 불투명합니다. 굉장히 암울한 그런 장래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 무엇 하나 우리에게 즐거울 거리가 없어요. 즐거운 기사가 없습니다. 다 보면 부정적이고 또 절망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모든 그 염려들을 다 짊어지고 그대로 산다면 그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모든 세상의 괴로움과 즐거움과 절망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세상적인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에 짓눌려서 지배받으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인생살이도 이렇게 어려운데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고달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찬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오늘 이 어려움들을 타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즐거워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즐겁게 예수 믿고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즐겁게 여러분의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합니다. 왜?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킨 다음에 자녀가 큰 돈 벌지 않아도 좋아요. 자녀가 뭐 세상적으로 성공 안 해도 좋아요. 그냥 둘이서 아이들 낳고 즐겁게 살면 부모는 행복해요. 그런데 돈 많이 벌어도 가정이 매일 싸우고 가정에 즐거움이 없고 매일 울면서 불면서 이렇게 부모에게 찾아오면 부모는 그 재산도 필요 없고 그 명예도 필요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특권을 향유하며 살아라. 왜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게 고달프게 인상 쓰면서 그렇게 비관적으로 사느냐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즐거움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달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누리는 영적인 즐거움이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을 초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세상 사람 모르죠. 그러나 나는 알아요. 우리 주님과의 나의 그 비밀스러운 그 즐거움들을 날마다 향유하고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즐겁게 믿고 즐겁게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 얻었으니 우리는 즐겁게 살아야 해요. 또 이것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으니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장차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에 대한 소망이 주어져 있으니 우리는 즐겁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 세 가지를 요약해 보니까 주님을 믿는 구원의 즐거움은 믿음에서부터 오지, faith. 예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이것은 바로 사랑, love지. 그리고 장래에 대한 영광에 대한 소망은 바로 hope, 소망이지. 그랬더니 믿음, 사랑, 소망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믿음, 사랑, 소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고난의 십자가 그것까지라도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짊어지고 나가는 의연한 그런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십자가의 고난도 또 죽음도 부활의 즐거움과 영광으로 승화시키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